오늘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 2문입니다. 첫 주. 그러면 이것을 묶어 이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좀 묶어가지고 프린트해서 좀 드릴까 그렇게 하는데 다음 주에는 그 준비를 할게요. 한 10부 정도 필요하신 분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이제 이게 1563년도에 작성돼서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회의를 거쳐서 독일인데 남부 지역의 그 하이델베르라는 그 도시에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처음 이제 성공을 한 분이 루터였어, 마르틴 루터.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성찬에 대한 교리가 다른 종교개혁자들하고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 하나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셨는데 성찬을 하게 되면 그 성찬 떡과 포도주에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가 이렇게 내려오신다. 그런 교리가 이제 공제설인데 루터 교회에서 그걸 주장하고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 보니까 칼빈과 그 외의 종교개혁자들이 살펴보니까 루터가 말하는 루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공제설이 한계가 있다,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어떻게 주님의 그 몸이 이렇게 떡으로 이렇게 내려오신단 말인가?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이 이 문제를 정리를 다시 한 거예요. 성경에서 다시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역사이니까 그 물질적인 그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영적 임재설을 이제 성경적으로 변론을 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독일에 대혼란이 좀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이델베르그 그 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 일대를 담당하고 있는 그 성주가 있는데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도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보니까 루터의 그 공제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는 칼빈의 그 영적 임재설이 옳은 교리인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많이 심취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하이델베르그의 그 젊은 신학 교수 하나가 있었는데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분이 교리를 가르치는 조직 신학을 가르친 분이었는데 이분이 칼빈의 신학적인 내용을 정리를 잘하고 실제로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 교리문답을 이미 만들었었어요. 소위문답을 만들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프리드리 3세가 성주가 찾아와서 그러지 말고 더 좀 보편적으로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교리문답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사람을 하나 더 붙여주겠다. 그래서 칼빈과 베자의 밑에서 직접 공부를 했던 이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궁정의 설교자를 내가 붙여주겠다. 둘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이제 만든 거예요. 129문까지 쭉 이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교리문답도 있으니까 쭉 정리를 해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만들었는데 문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교리문답을 만들고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는 그 로마 카톨릭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또 그 루터교가 있고 그 로마 카톨릭이 핍박받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80문쯤에 가면 80문일 거예요. 81문, 80문일 거예요. 거기에 가 보면은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우상숭배다.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했어. 우상숭배다. 아주 틀림없는 우상숭배다. 이거는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실제 노골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핍박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죽이는 살리는 하는 거죠. 그런데 막 이리저리 이제 피해 다니면서 이거를 끝까지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은 뭐 난리가 났고 또 그 아까 프리드리 3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장남이 있는데 이 장남이 나중에 이제 그쪽에 성주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뭐 그 엄청나게 이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 공제설, 그러니까 루터교의 공제설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만드는 그 자체를 막 다 부셔버리고 막 말살시키고 엄청난 핍박이 와요. 그런데 프리드리 그 3세의 차남이 있어요. 막내인가 차남인가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성주로 또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하이델베르크를 다시 부활시켜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 가장 잘 보수한 교리문답이다. 그때 이제 이거를 모든 정통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기점으로 우리 정리를 같이 하자. 너무 혼란스럽고 막 싸움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통 기독교의 개신교의 그 종교 개혁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오후 예배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가르치게 만들었대요. 그래 너무 핍박을 하니까 이제 네덜란드로도 갔는데 네덜란드도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뭐 이제 도망가다시피 가요. 근데 가가지고 그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정통 그 종개혁주의자들은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 그 예전에 배웠던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목회도 하시고 독일에서도 목회하신 주동훈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서 목회를 할 때 계속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가르쳤대요. 매 주마다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한 1년 끝나면 또 그 다음에 또 한대요. 근데 그때는 약간 방향을 틀어서 주제를 약간 다른 데 무게중심 바꿔가면서 가르쳤대요. 그래서 계속 가르쳤는데 굉장히 신앙이 훌륭한 분들이더래요. 저희 볼 때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그 신학교 때 이제 많이 추천을 하시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또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도원에서 같이 모여서 그분하고 이제 밥도 끓여 먹으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한 겨울이었는데
같이 이제 개혁신앙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논의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주에 몇 문씩 묶어서 이제 이걸 설교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52주 또 가고 또 가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129문까지 쭉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독특한 면이 있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주제가 위로예요. 위안, 위로예요. 그게 이제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 교리문답 1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집중을 하나님께 하지 않는 모든 신앙 행위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위험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 체험도 사실은 중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 체험도.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게 이게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한 밑줄을 그어봐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거기 한번 거기 밑줄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한 두 줄 정도 내려가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있죠? 예.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 밑줄 긋고, 네 번째 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 밑줄 긋고, 또 두 줄을 또 내려가면은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전체 흐름이 이제 딱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명시하는 분명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요.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기독론적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기독론적,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일 앞에 성부 하나님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그렇죠? 좀 덥죠? 예. 안 더워요? 더운데? 그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들이 위로의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한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얻는 살아서나 죽어서도 변하지 않고 확고하게 위로가 되는 내용을 주시고자 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첫 번째 그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한때는 위로가 됐는데 좀 지나니까 위로가 안 되고 흔들리고 불안해진 것들은 사실은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위로는 되겠지만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살아서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영안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중환자실의 마지막 끝자락에 걸쳐 있어도 위로가 되시는 거란 거예요. 그 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80, 90 되신 분 요즘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좀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실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예. 병원에 심각하게 가면 이게 마지막 걸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요. 할아버지 잠깐만 주무셨다 나오셔요. 잠깐만. 근데 뭐 잠깐인 것처럼 느끼겠지만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의사가 이제 그렇게 따독거리면서 가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지금도 그렇고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그렇고 산소호흡기를 꽂아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둬서 영안실 가기 직전까지도 내가 위로가 되고, 아니 영안실 가서 내가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위로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그 위로를 말하는 것이지, 그 위로가 아니면 위로가 아니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그 위로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확고한 그 위로가 내재되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몸과 내 영혼이 모두 믿음직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근데 우리들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노예적 소유물처럼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전에는 우리가 누구 것이었느냐가예요. 그걸 전제로 해. 그 전에 예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닐 때 그 이전에 누구 것이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사단의 것이었대요. 그걸 전제로 해. 거기서 하나님께서 빼오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할 때 것이다, 소유의 개념을 썼는데 노예적 어떤 소유물의 개념이 아니고요. 영원히 빼앗김 당하지 않는 주님의 소유란 뜻이에요. 영원히 빼앗김 당하지 않는 소유란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 본문에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위로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게 먼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인 요소거든요. 이 본문에 오늘 일문에서는 그거거든요. 선과 악.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오해된 거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부분은 될 수도 있겠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만물 있잖아요. 만물이 흐트러지거나 깨어지거나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상태가 선이에요. 그럼 인간은 도덕적인 피조물이니까 관계가 있거든요. 인격적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인간이 처음에 창조해 놓을 때 깨어지지 않는 선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고 자연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선의 상태래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다 그 뜻이에요. 예. 예. 저 성도가 참 선하다 그러면 성도다울 때를 선하다고 말한대요. 정말 우리는 성도다워야 되거든요. 예.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변하고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변하고 그러면 안 돼. 여기 가서도 성도고 저기 가서도 성도해야지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선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선한 상태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은 악한 상태,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선함과 악함이. 악함의 개념은 뭐냐면 깨어진 상태예요. 완전히 부서진 상태. 원래 창조해 놓으신 그 상태가 아니고 깨어진 상태를 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악함.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도적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만물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자기 자아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예요. 이게 악함의 상태예요. 악함의 상태.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셔요? 악함의 상태를 선한 상태로 바꾸시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선함과 악함의 문제를 걸어놓았는데 이렇게 왜 고통이 많고 불안하고 이렇게 불안전하고 흔들림이 많냐고요.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선이 깨어져서 악함의 상태가 됐기 때문이란 거예요.
원래 선함이 깨져버린 상태니까 고통스럽게 힘든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이 악함의 상태의 문제에 놓여져 있어요. 그 악함의 상태를 다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함의 상태를 선의 상태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열심히 도덕적으로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막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원래 창조주 그분이 AS를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존재예요. 창조주 그분의 AS가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AS가 안 되고 나서는 도저히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 악함의 문제를 선으로 바꿔가려면 뭔가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악함이 여기에 난 요보다 좀 더 나은 선이어야 되겠다. 더 나은 선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더 나은 선이어야 되겠다 하잖아요. 조금 더 선한 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고통이 감수되고 감해지고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데 계속 이대로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뭔가 선해져야 되잖아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하이델리브의 교류문제 첫 번째 질문에서는 뭐냐면은 인간이 추구하는 선에 있어서 낮은 단계의 선으로는 도저히 충분한 위로가 안 되니까 최고선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선.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선이래요. 최고로 높은 선의 단계. 근데 우리로서는 그 최고 높은 선의 단계로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또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질문 답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선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선이에요. 신앙 체험도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단계일 뿐이지. 진리를 아는 것도 다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 알아간 거죠. 예.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최고선이에요. 이 최고선, 선한 단계로 구축되는 마지막 최고선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모두 추구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밑에 단계를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낭패를 당해요. 실망해, 낙오에 떨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압축시켜서 인간들의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묶어서 내놓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잖아요. 철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철학자들을 이제 네 부류로 보통 나누거든요. 에피쿠르스 학파라고 하는 데는 쾌락주의 있어요. 이게 육적 감각의 쾌락이나 정신적 감각의 쾌락이나 이런 쾌락주의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최고선으로 여겼어요. 에피쿠르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파는 정서를, 감정을 조절 잘하는 것, 자기 정서를 잘 다스리는 것, 중용, 덕을 잘 이루는 것, 남들에게 뭔가 좀 뭐라고 훌륭한 삶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나타나는 것, 훌륭한 삶을 살아주는 것, 이게 스토아파의 하나의 이제 자기의 최고선이었대요. 플라톤은 관념, 어떤 이상적인 꿈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플라톤 학파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삶의 실천을 잘해라. 그러면은 훌륭한 선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나머지 대부분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 땅에서 부귀 영화 쾌락 같은 수준에서만 최고선으로 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낭패한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 교류문답이 그걸 말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는 언젠가는 엄청난 낙심을 하게 될 거야. 이 모든 것은 그리고 죽을 때 다 내려놓고 가요. 빈손으로 돌아가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돌아가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요. 그런데 죽어서도 끊어지거나 단절되거나 버려지거나 잊혀지지 않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영원히 아버지가 되시는, 죽어서도 아버지가 되시고 살아서도 아버지셔.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히 우리의 구주시에요. 그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살아있을 동안에 일생 동안 우리의 이로자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이로자라는 뜻이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살아있을 때나 죽어가는 순간이나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순간이나 죽은 이후에도 성령님은 끝없이 우리의 이로자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찾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이로는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많은 연봉을 받는 것, 건강을 챙기는 것, 그 다음에 부모 재산에 기울인 것,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결혼 잘하는 것, 좋은 친구 맺는 것, 별소리를 다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서 죽는 순간에 다 내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위로의 근거가 있대요. 그게 이 일문의 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걸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대요. 우리의 죄값을, 죄의 싹시잖아요.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주님이 이 죄의 싹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됐대요. 주님은 목숨을 내놓고 나를 사셨는데 언젠가 힘들면 포기하고 버릴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그분은 우리를 취하여 버리거나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예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소속되어서 주님의 소유란 뜻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존재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취하셨대요.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내가 죽는 날은 언제일까? 마지막 나의 장례식에는 가족들도 슬프고 주변 사람들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이고 잘 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못된 사람이겠지만은 그런 사람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슬프다 막 이렇게 하겠죠. 모든 걸 내려놔요. 떠먹던 이 숟가락도 젓가락도 다 내려놓고 내 밥그릇도 내려놓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숟가락 올라오지도 않고 상에 젓가락도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밥그릇 하나도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나와 관련된 옷 같은 건 보관해 둘 일도 없고 다 데워서 버리거나 다 정리해버리고 내 방은 다 치워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 이별을 고해야 되거든요.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금도 위로하시고 붙들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영원히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도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있으면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이델베르크의 첫 번째 이론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함께 하신가를 명백하게 드러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다가 담아내셨던 거예요. 선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영원히 최고선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위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되고 하나님의 적수 대적으로 살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늘 불화의 싸움에 관계해 있던 이 왼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화목의 관계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비참한 속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그리하여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짓밟아 버리고 언젠가는 가지고 놀다가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끊으시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권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중요한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위로하고 가족들이 위로하잖아요. 근데 그 위로도 감사해. 그러나 그런 위로는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이 영원토록 위로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일문이 그거를 딱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쫙 열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다 띄우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PPT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띄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준비를 미리 좀 할 걸 하다가 지금 못했거든요. 누가 만들어 놓은, 제가 만든 게 누가 만들었는데 하이델베르그님은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일단은 그래서 그걸 쓰자 해가지고 마지막 문까지 쫙 갑니다. 그 안에 동영상도 있고 막 쫙 했어요. 프레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막 돌린 건데 띄우면은 참 좋은 게 있는데 그건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해볼 요량을 하고요.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의 골자는 이런 거예요. 오직 거기서만 진정한 위로를 얻는다. 이게 하나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온갖 사단의 유혹과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끝내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위로가 이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제 2문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1문을 한번 보시면 1문을 다시 한번 보고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사나 죽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랬고, 두 번째 주께서 시작.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예수님의 구원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건져냈다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한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요.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문학적 기법이거든요. 머리털 하나도 아무렇게나 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에 오늘 머리가 많이 빠져. 그래가지고 뭐 시스템 무슨 샴푸를 해. 뭐 이렇게 말들 하고 막 그러지만 아니 빠지잖아요. 뭐 그런데 저는 잘 안 빠져요. 요즘 잘해가지고 안 빠지는데 하나님 문학적 기법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 하나 빠진 거는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건강에 있어서 바로 생명에 지장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살피시지 머리털 하나로부터 이 심장이 망가지는 순간까지 다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생명을 거둬가신 거지 하나님 뜻이 없이는 아무렇게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팽개쳐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다가 보면은 애들 놀든 말든 나 좀 그 커피 더 마시고 가야 되겠어. 애들이 막 오라고 하는데 엄마 언제 와? 그래서 커피 3분의 2 마셨어. 그러면 그러게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그것도 못 참냐 이 녀석아 그러면서 막 그래 이 녀석아 했지만 또 더 심한 말도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팽개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어디 터지고 그랬는데도 좀 그 누나보러 싸매줘라고 해. 그리고는 맞아 마시고 갈게. 우리는 자식들을 보살필 없고 항상 지킬 수도 없고 언젠가는 내려놔야 되고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머리털 하나까지도 챙겨가신대. 그렇게까지 우리를 지켜가신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문제나 있고 고난이 온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해요. 아, 이 어려움은 무슨 뜻일까? 예. 청교도의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답니다.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냥 돈을 빼앗아 가려고 이 녀석이 엄청 두드려 맞아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의 실신해가지고 집에 왔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이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안 맞고 다른 사람이 맞았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신 가운데 맞았으니까 감사해요. 그리고는 그분이 훌륭한 목회자이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진정한 감사를 자기 안에서 찾아내는데 그렇게 훌륭한 모습. 그래서는 그 말씀 듣고 나 같으면 빨리 경찰 부르고 그 놈을 복수해가지고 막 그 생각을 꿈꾸고 어떻게 그 놈을 법원에다가 보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고 막 별 생각을 다 할 텐데 목사님 진짜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일체 거기서 다른 말 안 하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자기가 강도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분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이 안 잡히더라고. 이분이 그냥 나하고 너무 생각이 다르네 이 생각했는데 참 대단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머리 하나 빠진 것까지도 전체가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가지고 선한 곳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모든 걸 합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가보면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아름다운 구원으로 이끌어내신대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란 거래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거고요.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이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료한 이루입니다. 여러분 간혹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의 민첩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에는 상황은 매우 안 좋은데도 굉장한 위로가 되고 기쁨으로 그 상황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위로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이게는 좌절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을 이루어 가셔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때 성령을 간절히 잡고 성령의 이 상황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마음의 불안전함을 잘 붙잡아 주셔서 깊은 위로를 통하여 나를 세워 주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위로를 위급한 상황에서 많이 경험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게 동의가 되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놀랍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문으로 갑니다. 이문. 마지막 이문. 이러한 기쁜 위로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세 가지로 축약한 거랍니다. 이문은 그래서 1, 2문은 하이델베르그 교류문답의 첫 번째 서원이에요. 서문에 불과해요. 그럼 3문부터 본론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3문부터 11문까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이 12문부터 85문까지 나와요. 그 다음,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지? 그러한 주제가 86문부터 129문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감사와 찬양 이 부분에 이제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지? 막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두 번째 단락, 사도신경이 두 번째 단락에 들어와요. 그래서 12문부터 85문 사이에.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안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전체를 열어줘요.
우리 신앙 전체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위로를 누리지 못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오늘 논지로 보면 진정한 신앙은 위로가 있다. 근데 위로가 순간순간의 위로도 있겠지만은 살았을 때도 위로가 되고 죽어서 내가 내 장례식에도 위로가 되고 내가 천국으로 가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림을 가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장에서 너무 심하게 울지 않아. 왜냐하면 강력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강력한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 가신 부모님을 먼저 보내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안정된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강력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슬프죠. 슬픔과 위로가 같이 병존해 있어요. 그러면서 승리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일생 동안 그 성령의 위로의 충만함과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 위로의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소유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머리털 하나도 아무렇게나 상하도록 내버려 두신 분은 아니다. 뜻이 있어 그거를 허용하신 거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부터 큰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존해 가신다. 이런 위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위대한 위로의 종교라는 사실을 굳게 인식하고, 여러분 자신도 이 위로의 바탕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복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첫 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위로를 다뤄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위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추구하는 인생을 살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다른 것들이 이 사이에 끼어들어 방해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이것들과 싸워 이겨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추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굳게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